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에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말씀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주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키시기 위하여 생명의 울타리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인 창세기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행복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며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째, 사탄은 언제나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간교하다, 교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 표현을 이제 간교하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탄, 마귀, 귀신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가요? 검정 망토를 입고 검정 삿갓을 쓰고 드라큘라처럼 양쪽에 이빨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 뭘 뜯어 먹었는지 피가 줄줄 흐르고, 그리고 아주 눈에는 이상하게 색을 칠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탄 혹은 마귀의 모습을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또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다면 여러분 상대나 하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강력하게 밀쳐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뱀과 함께 있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을 사탄이 선택을 한 거지요. 그리고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역사상 최초로 동물이 말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그 뱀을 통하여 최초의 인간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무서운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니까 그 어떤 사람도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쉽게 이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예의 바르고 호감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상대가 경계심을 풀고 쉽게 대화가 가능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온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선악과 따먹어라, 죄 지으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금방 그들을 알아차리고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라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적인 어떤 용어보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여러 신앙적인 단어와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교활한 것이지요. 신앙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인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확신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 겉만 보면 우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가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고 말을 잘해가지고 회중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평판만 듣고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하여 좋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그의 인생이 그의 모습이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을 잘 분별하고 또 영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겉만 보고는 몰라요. 우리 영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성령과 그리고 지혜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리고 우리가 친숙한 용어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과
하와의 대화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그리고 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옆줄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2장 16절이 나와요. 자, 3장 1절 바로 옆줄에 보면, 왼쪽 줄에 보면 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2장 16절과 3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그랬어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여기 모든 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곡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사물은 하나인데 그것이 다른 모습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을 왜곡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정확하고 무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와도 그 말씀을 지금 왜곡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런 말씀 왜곡은 오늘도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 바쁜 때에 교회 갈 시간이 있어? 교회 우리 와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렇게 추운데 교회 갈 필요 있어? 주한교회 유튜브 라이브도 하던데, 그리고 주한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교회, 설교도 더 잘하는 목사님들의 사이트도 있는데 꼭 너 추운데 그렇게 차려입고 교회에 가야 하겠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낮 예배 뭐 한 번만 가면 되지, 한 번도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어, 요즘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이 더 많은데 너 꼭 주일 낮에 꼭 한 번만 가도 되는데 왜 저녁 예배까지 나가? 너 수요일까지? 그래도 새벽 기도까지? 네가 목사냐? 너 목사야? 너 아니잖아. 너 일반 신자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왜곡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따져보자. 그렇게 해봤잖아. 지금까지 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거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너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너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네 인생이 달라진 게 뭐야? 너 변화된 게 뭐야? 네 심보가 변했어? 너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 삶의 질이 달라졌어? 너 월급이 올라갔어? 너 더 이뻐졌나? 너 더 행복해? 자꾸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아. 신앙생활 할 때나 안 할 때나, 교회를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똑같은 것 같고, 또 열심히 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게 보이는 이 신앙의 왜곡을 심어줘 가지고 우리를 혼동케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전략이 사단의 말씀 왜곡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네 형편에 11조가 웬 말이냐? 11조가 웬 말이냐? 너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해.
애들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너 지금 젊은 나이에 교회에다가 11조 바치고 다 바치면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지금부터 너 그래도 들어오는 소득이 있을 때 노년도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말도 맞아. 11조 바친 사람이나 안 바친 사람이나 뭐 똑같이 살아가. 뭐 달라지는 게 11조 바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사업이 더 뭐 확장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결국 이런 사탄의 속삭임, 말씀의 왜곡은 나의 신앙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은 말씀 앞에서 인생을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잘 왜곡됨이 없이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장 26절과 3장 1장 16절과 3장 1절만 딱 우리가 비교해 보아도 사탄이 어떻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왜곡이 나오는데 사탄은 자, 하나님의 인격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자유입니다. 임의로 먹되 먹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먼저 긍정이 먼저고 나중에 부정이거든요. 자유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키포인트를 맞추는가? 이건 부정에다 맞추는 거예요. 부정에다 탁 맞춰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억압하시는 하나님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든다. 1절에 보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실존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봐. 교회 나가면 다 하지 말라는 얘기부터 시작돼. 교회 나가면 너 세상에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인이란 말이지. 그런데 교회 나가면 죄라는 말 많이 하고 너 내키지도 않는 회개하라고 막 그러고 그래. 다 하지 말라는 것뿐이야. 뭐 술도 먹지 말아라, 담배도 피지 말아라, 도박도 하지 말아라, 어디도 가지 말아라, 무엇도 만지지 말아라, 무엇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늘 이런 얘기만 해.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어.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인간을 넘어뜨려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나를 자꾸 혼돈케 만들고 내 인생에 혼란을 가져다 준다. 첫째가 말씀에 대한 왜곡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왜곡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오래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이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면 반드시 누구나 그의 삶과 신앙은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아담은 그 들은 말씀을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하는 대답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자,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이 맞는 답일까요? 맞는 대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덧셈과 뺄셈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세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언제 동산 중앙에 있는 여러 실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만지라고 하는 말은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따먹나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사탄에게 대답을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한 거는 만지지 말라. 그 말씀 없었는데 그거 더한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뺀 거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자, 사탄은 이렇게 말씀이 명확하지 못한 순간을 노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사탄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순간에 사탄이 하는 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는 하와에게 사탄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말 아니야. 너희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그것도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자, 네가 말씀을 떠나 살아도 아무 일이 없어. 너 안 죽어. 너 망하지 않아. 너 잠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네 의중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너 망하는 거 아니야.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사탄이 한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 죽음을 당했나요? 안 죽었습니다. 900몇 살까지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 영적인 단절이에요. 영적인 단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화초를 지금 여기 꽃을 꼽아놨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올 때 먼저 잘랐습니다. 그 원줄기에서 잘리는 순간에 이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잠깐은 지금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거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당장의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는 영적인 사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사정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하기 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울 때에 어렴풋이 대충 어리짐작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와가 너무 안타까운 장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정확하게 사탄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듣고 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들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빼버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렴풋이 대충 하는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이때는 구전시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된 문자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타락 이전의 인생은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었고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타락 전의 인생은 지금 현재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영통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갓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넘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다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정황부한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 기억력의 한계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찾아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은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말씀을 잘 정확하게 들으세요. 대충 듣지 마세요.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정확하게,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귀넘어 들은 말씀 말고, 여러분, 내가 직접 본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록된 문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이 말씀이 긴가민가 하면, 잘 못 외운 것 같으면, 이게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궁금하면 찾아봐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하셨을까, 아니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긴가민가 하면 말씀을 찾아봐요. 말씀에 있어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간증이나 어떤 사람의 약간의 도움이 되는 그것만 따라가다가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셋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탄의 속삭임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망을 준 것입니다. 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기에 욕망이에요. 자, 사탄의 속삭임이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게 뭐예요? 선악과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너희들의 눈이 밝아진다. 그 다음에 또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너도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에 어떤 느낌이 왔다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 말을 딱 듣고, 자, 너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너도 분별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돼. 이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보았던 그 나무를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곧바로 자기가 먼저 따 먹었지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잽싸게 따먹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럼 지금 계속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담도 함께 있었던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담이 어디 마실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뭐 지금 선악과 앞에서 하와가 지금 머뭇거리다가 주니까 그냥 덜컥 자기도 따먹은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함께 있었던 겁니다. 함께 있었으면 제1 말씀을 원인적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하와는 자기에게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어땠어야 돼요? 안 돼! 하나님이 그 마셨어. 전라도 버전, 이 여자야! 안 된다니까. 미쳤냐?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데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따주니까, 여기 봐요. 따줬는지 지가 따먹었는지 몰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었네. 그러니까 따먹고 주었네. 아유, 참, 남편을 이렇게 공경을 잘해. 주었네. 그랬더니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시는데 이 부인이 너무 맛있게 먹었겠지.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먹고 이제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 남편도 여보 당신도 먹어 하고 딱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무슨 열매인지는 몰라. 서양 사람들은 보통 사과라고 하고 동양 사람들은 복숭아라고 그러고 뭐 해석이 각각인데 성경은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따준 거를 남편인 이제 아담 씨가 딱 한 입 배 먹고 꿀꺽 삼키려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아마 부르셨던가 봐. 깜짝 놀래가지고 삼키다가 목에 딱 걸렸네. 여기. 그래서 여자는 꿀꺽 삼켜서 없고 남자는 걸려가지고 여기 있대. 그래서 이걸 학명으로 애덤스 애플이라고 진짜 그래요. 아담의 사과라고 그래요. 요걸 나는 있어요. 여자들은 빨라, 손이 빨라. 그래갖고 얼른 꿀꺽 삼켰어. 그 남자들은 바보들이 좀 빨리 삼키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왜 따먹었어요? 호기심입니까? 그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이게 얼마나 괘씸한 짓입니까? 자기들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최초의 인간, 우리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탄의 속삭임은 계속됩니다. 너 언제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래? 너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도 귀찮으셔. 하나님 바쁘셔. 이 전 세계에 지금 믿는 사람이 20억 이상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고 그러시겠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스스로 선택해. 뭘 그렇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래.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네 인격에 가치가 있어. 그러니 너만의 기준을 세워 살아.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은 네가 정하라고 사탄은 속삭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이 사탄의 속삭임, 바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속삭임에 사탄의 꿰매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였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결론을 이제 살펴보실까요? 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따먹고 난 이후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보십시오. 여기 사탄이 말한 거 다 거짓말 아니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요.
눈이 밝아진다고 말했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니까 진짜 눈이 어때요? 밝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눈으로 밝아졌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생명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들의 벗었음을 보는 수치를 인식하는 눈이 되었고, 결국 말씀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자신의 수치를 그때부터 무언가로 계속해서 가리기를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가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를 몰라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최초의 치마가 등장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옷은 뭐예요? 치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바지 아니었어요. 치마였습니다. 소재가 뭐예요? 식물성입니다. 재료가 뭐예요? 무화과나무 이파리였습니다. 자,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보이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이 보이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다. 여러분, 근데요, 해가 뜨고 햇빛이 쨍쨍 나면 무화과나무 이파리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수분이 증발하고 마르면 푸실푸실해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또 부끄러운 부위가 드러나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치마를 만들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치마를 입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이건 임시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늘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뭔가로 자꾸 가립니다. 뭔가로 가리워요. 어떤 사람은 예의집 바른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어떤 사람은 실력으로, 어떤 사람은 스펙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들로 자기를 늘 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온전한 가림이 못 돼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말씀을 떠난 인간의 타락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바로 그 타락한 현장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걸어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또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음 주에 연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아니면 사탄의 질문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는 제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보호의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달콤한 말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실체를 분별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말씀을 정확히 듣고 이해하여 이단 사이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구하기보다는 귀가 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 따라 가면 생명이고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